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든 룰이라는 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처럼 여기는 율법 또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고 이 규칙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그 마음과 그 심성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그런 규칙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남에게 시키면 상대방도 똑같이 내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상대방은 싫어하는 거죠. 이 황금률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적용되어지고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있어서 상대방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부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가리키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남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남도 싫어한다는 거냐? 이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물며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동물도 인간이 되게 예뻐하고 막 귀해주면 그 동물도 똑같이 이렇게 더 이쁨 받으려고 더 충성하고 더 예쁜 짓 많이 하고요. 그 주인이 동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학대하고 막 그러면 이 동물도 인간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잘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도 키워봤고 토끼도 키워봤는데 마음을 쓰면 쓸수록 동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 키우는 재미, 토끼 키우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은 더 크겠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대접하는 이런 황금률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황금률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0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여서 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스펙트, 그리고 아너, 영어 성경에는 아너로 존경한다, 아너, 경의를 표한다로 이제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존중의 반대말은 멸시잖아요. 멸시는 교만하게 상대방을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그러니까 높여서 중하게 하나님을 여기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충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하게 여기하고 멸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 살고 죽고 안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그리고 흥망성쇠, 우리의 일이 흥하고 번영하고 망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죠. 부유해지고 귀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렸다고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부귀영화를 주관하는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면요, 그 반대가 되겠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요, 가문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고요, 나라 가운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한 나라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 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각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히 여기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대로 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또 경멸한다고 그랬는데 이 반대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정의 예로 쓰임받았어요. 그 두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엘가나의 가정하고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의 가정을 어떻게 중히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의 가정을 경멸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가정이고 개인이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엘가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히 여겼는지를 성경에 이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대요. 가족 전체가 올라갔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어갖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엘가나뿐만 아니라 온 집이요 여호와께 매년 드리는 제사와 또 아들을 나시린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서원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갔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간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고 기본인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생활도 거의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배는 한자잖아요. 예배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자 뜻은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한다,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는 월십이죠. 월십은 뭐냐면 월스하고 같이라는 뜻하고요, 뒤에 쉽은 신분, 그러니까 월스 플러스 쉽, 가치 플러스 신분의 합성어거든요. 영어로 월십이요. 의미는 뭐냐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분을 찾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주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21절에도 보면 매년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드리러 갔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뒤에 요즘은 뭐 스크린, 음향시설,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 해서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행위예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분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행위가 예배인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 행한 것 자체 가운데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고백도 드리고 뭐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도 드리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한나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그 당시 대대장인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겠어요. 막 흐느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도 마음을 담는 행위 아니겠어요? 엘리로부터 술을 끊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자기 스스로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범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만 참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꼭 문제에 가지고, 요즘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나의 삶에 있어야 될 것, 내 삶에 만족스럽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막 구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초신자 때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직분을 맡아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의 인생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존중히 여겨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식 없는 그 문제,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못하실 일이 무엇 있겠어요? 모든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택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컸더라.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요, 엘가나 한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로부터도 은총을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총 받으며 자라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성장기하고 비슷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아가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갔죠.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존중히 여겼던 반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엘리의 가정은 어땠냐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의 가정을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존귀한 신분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을 거라는 그런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쌌는데, 고기 삶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좋은 거 있으면 본인들이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고기 가운데 기름진 부분은 불로 태워서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서한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강제로 빼앗아서 취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는 드렸네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제사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모습으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두 아들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의 가정은요, 하나님도 똑같이 엘리의 가정을 경만하는데요,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요, 아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25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가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데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너무 대두되잖아요. 엘가나와 엘리의 가정이요, 한 가정은 하나님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중히 여김을 받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데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이거 엘가나와 엘리가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와 엘리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막바지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죠. 애굽에 있을 때처럼 뭐 노예도 아니죠. 광야에 있을 때처럼 뭐 방황하는 삶도 아니죠. 언제 떠날지 모르고 텐트 생활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 쭉 인도했으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자 자신의 삶의 왕이 자기 자신이 대해서 자신의 삶을 각자 자신이 옳은 대로 다스렸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 말해왔지만 이 사사시대는 오늘날 시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행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걸 또 부추기잖아요.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자신의 의견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이 가는 대로,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해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사시대죠. 오늘날이 사사시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적 분위기가 오늘날 조성된 거죠.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도요, 엘가나와 안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런 사사시대 때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그 분위기를 따라가며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의 정욕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시대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엘리야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거고, 내 비록 신분은 제사장이 신분이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거스릴 수 없다, 시대적 분위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사시대를 할지라도요,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한나와 엘가나처럼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가나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존중한 반면에 그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여기도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가정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 지파만이 계속 이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은 아론을 먼저 택했고요,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서 엘리까지 온 거예요. 그 직분을 400년 동안 감당해 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해서 삼아서 그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런 얘기 왜 있겠어요? 너희 조상 때부터 엘리, 너희 자손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그냥 거저 대제사장이 되고 당연히 제사장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집안이 혈통이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이 됐고 제사장이 됐고 내 탐욕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멸시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한 족속으로 만들었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만들었대요? 엘리하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감당할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자신들의 직분이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감사를 잊게 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은 사라지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 대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멸시했고요, 다른 하나는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마음에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오늘날이나 부모님이 자녀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요, 삶 가운데 자녀들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녀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에 보니까요,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 같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도 않고 제물과 예물을 막 밟으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왜 멸시했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요, 엘리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엘리의 아들들이 취했잖아요. 근데 엘리는 그거를 눈 감아 준 거죠. 자녀니까. 자녀를 중히 여겼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중히 여기는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거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이민 동기에 대해서 통계를 낸 걸 봤어요. 세계 한민족 문화 대전, 여기서 보니까 이민 동기에, 옛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이민 동기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 및 자녀의 사회 경제적 신분 상승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 문제. 세 번째는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도 신분 상승도 결국 교육 문제죠.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민 동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인 거죠. 다 자녀를 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사사시대와 같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중에도 엘가나와 한나처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이 시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겨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가나와 한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한 시대를 이끄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회복을 일으키고 또 땅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반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중히 여김으로, 또 오랜 세월 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중시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